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 네. 오늘날의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바쁘고 복잡하죠. 게다가 무조건 빨라야 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은 참 무서울 때가 있죠. 한번 넘겨주시면 이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참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돼서 심지어 예배 때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조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꺼주시고요. 스마트폰을 터치만 하면 이 뉴스든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예능이든 수많은 즐거움이 쏟아져 나오죠. 이런 즐거움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영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인간은 이 보이는 것은 특히 예민하죠.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그런 우리들의 욕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자극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점점 더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죠. 보이는 것.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내가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이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점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즐거움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뇌도 그렇게 적응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너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기에는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소망한다?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한번 넘겨주시면 이전에 비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즉 산과 바다와 강, 꽃과 나무를 접하고 또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또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하면서 깊은 생각을 한다든지 또 자연이 주는 이 경이감에 젖어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 친구들 보면은 다 뭘 끼고 있죠? 귀에 뭘 끼고 있죠? 에어팟 다 끼고 있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자연을 보고 자연을 감상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만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다 무엇인가 디지털 기기에 빠져 있고 노래에 빠져 있고 아주 자극적이고 비트가 빠른 그런 음악들에 빠져 있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자연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엿보아 알고자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신약시대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망,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성된과 동시에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만물이 처음 지으신 그대로 죄가 없던 그때로 돌아가는 회복의 소망,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장차 우리에게 올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회복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그림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박해를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된 시점이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거든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고 죽은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대박해를 했는데 이어갑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박해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 배경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은 것을 시작으로 하죠. 네로 황제 때 박해는 끔찍했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일례로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죽은 그리스도인의 시체를 밖에 걸어 놓습니다. 가로등처럼.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그 사람의 시체 타는 냄새가 온 로마 전역에 그렇게 완전히 만연했다고 합니다. 질비한 가로등이 다 알고 보니까 다 인간의 시체가 타는 그런 가로등이었던 거죠.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게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 박해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다음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부터였어요. 왜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그것을 마치 종교처럼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심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로마의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힌 후에 채찍질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이나 칼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성경만 이런 기록을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기록들이 여기저기 발견이 돼요. 요세푸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위에는 지금 로마 거리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겁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감옥을 이제 약간 개조를 하고 그것을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비밀 통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하에서 살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환풍구까지 다 만들어서 그것이 사람 살 수 있는 그 환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의 핍박을 피해서 그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지하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축 행세를 하면서 몰래 이동을 해야 됐고요.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 숨죽여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러한 대환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66권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왜냐하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줄 수밖에 없었죠.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무너지기 마련이죠. 어떤 삶의 의미나 또 목표 같은 것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그곳에 주저앉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의미를 모르겠다. 해가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과 목적이 있으며 나아갈 길이 내 눈앞에 선명히 보인다면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차원에서 소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마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하루하루 죽기 직전까지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견디고 참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올림픽 경기에서 영광스러운 메달을 딸 것이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단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그런 선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로마 황제 숭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혼탁해져 있어요. 너무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담뿍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뭘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뭘 보았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1절에 나오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까요? 그럼 주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뒤에 찬이, 우리 선생님 혜미 선생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네, 창조요? 뭐라고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조. 창조? 네, 창조 맞죠? 창조 맞는데 좀 더 명확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죠? 뭐죠? 옛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죄로 인해 물들어서 부패해버린, 오염돼버린, 죄로 만연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 땅이 없어지고 그 하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 바뀌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곳에서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경쟁 구도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 간의 불신과 불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죽고 죽이는 일이 멈추질 않아요. 하지만 1절 말씀처럼 이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첫째,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가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장막과 성전의 그림이 나와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장막과 성전. 이 그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또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2절 말씀에는 성전이란 직접적인 표현도 나와요. 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의 형태가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의 동일한 형태인 정육면체로 묘사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은 이 정육면체가 뭐냐? 다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보이세요? 이 지금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어디예요? 성소예요. 좀 길쭉하죠. 여기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어떠냐? 정육면체예요. 명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6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의 새 예루살렘의 형태가 성전의 지성소의 동일한 형태인 정육면체라고 지금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미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22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재경이 한번 읽어보세요. 재경이 22장 1절 2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22장이요? 네, 자지 말고.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보여주었던 그 그림이 아주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네, 자 이런 그림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동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에덴 동산을 가리키거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에덴의 이미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장막, 성전, 예루살렘, 지성소, 에덴 동산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곳이 어떤 곳이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여기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죠.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하지만 이 교제가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 성막의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1년에 몇 번? 유니? 성막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까 정육면체 보여줬죠.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찍어봐. 3번. 뒤에 태연이. 2번. 윤호. 40번? 갑자기 확 늘었네. 한 번이야, 한 번.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명확히 구분하신 그 날에 딱 한 명만. 몇 명? 딱 한 명. 누구요?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 제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딱 한 명만 대표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한 명.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그냥 함부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완벽하게 치러야 합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요. 죄를 범할 수 없고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질 수도 없고요. 정말 거의 철저히 격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외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향단의 희뿌연 연기를 가득 뿌립니다. 그곳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뿌연 연기가 가득할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를 뿌리고 속죄의 모든 그런 예식을 치릅니다. 아주 제한되어 있죠. 이러한 제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대제사장 한 명만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대면에서 이런저런 근황을 주고받는 그런 이웃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나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웃 정도가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와 함께 사시는 어떤 이웃 아저씨, 이웃 사촌이 아니라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죠.
그날은 이 땅에서의 나날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럽고 복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이 사망한 곳이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이 사망한 곳이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죽었다, 사망한 곳이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윤희가 한번 대표로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지금 친구들 중에 좀 피곤하고 졸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방학도 찾아왔겠다. 좀 스트레스가 다 풀리면서 긴장감을 확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좀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유일한 쉬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시간대 되면은 좀 피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제 졸린 사람들 보면 제가 시킬 거예요. 말씀 한 번씩 읽도록 할 테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경이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앉았어요. 지금은. 자, 다시 한번 시작. 4절. 약간 집중은 못하고 있었어. 지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슬픔, 고통, 죽음 이런 것의 원인이 어디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의 갈등들 있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싸우잖아요. 아빠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또는 형제 자매들과 싸우면서 언성을 높이고 그것 때문에 방문 때려 부시듯 걸어 잠그고 그런 정말 그 갈등을 사실 안 겪어도 됐어요. 친구들과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왕따 당하고 또는 서로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 경험하지 않아도 됐죠. 우울감, 소외감, 열등감 이런 것들 겪지 않아도 됐어요. 서로 아파하지도 않아도 됐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입니다.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일단 나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덩어리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딴 거 없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다 행동이 그래요. 사탄은 죄덩어리는 또 나를 미혹하고 자극합니다. 야,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위선을 떨어? 네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냥 편한 대로 해. 네 하던 대로 해.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죠. 우리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쉽게 감정적이어집니까?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얼마나 폭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쏟아붓습니까? 우리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히 부패한 죄인의 모습들이 있고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살기로 다짐한다 해도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지역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자 애를 쓰려고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나쁜 행동을 하면 또 열받아요. 아이, 에라이 모르겠다. 막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왜 나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러한 세상이 한낱 사람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불평등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범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경찰의 공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신고 정신 투철해야 해요. 이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범죄 자체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범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틀어막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죄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슬퍼할 것이고 아파할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을 우리가 모두 다 소망하며 고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뭐를 닦아주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애통함과 곡함과 아픈 것과 죽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어떤 존재감이 막 희미해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몰래 흐느껴 울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방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꺼이꺼이 울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멈춘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사망과 죄가 없어지는 그 세상을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완벽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뭐한 곳이라고요? 목마름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당연히 우리가 물 먹고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졸고 있는 친구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집중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의 기갈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몇 톤인지 아세요? 우리 윤호 아까 1년에 40번 아주 대차게 말했는데 연간 몇 톤 정도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 같아요? 몇 톤이요? 680톤? 너무 소박해. 너무 소박해. 몇만 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뒤에 있는 현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70만 톤이요. 570만 톤이요. 음식은 남에 들어와요. 물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이 메말라고 가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로 쓰레기로 버리는 것만 570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삐쩍 말라가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주림과 갈증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때문이다. 유튜브 등에서는 설교 영상이 넘쳐나요.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채널들도 많습니다. 저도 UBS라고 유튜브 바이블 스쿨이라고 그런 것들을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스가 있는가 이러면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적어지고 있어요. 유튜브에는 설교 영상으로 넘쳐나고 있고요. 신앙 영상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보는 친구들 별로 없고요. 본다 해도 그 영혼의 가람이, 영혼의 주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히브리어에서 듣는다, 샤마라는 뜻은 순종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낸다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방으로 들어갈 때, 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내 모습은 그리스도인 다운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분의 말씀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말하기 좀 그런가? 우리 주영이, 전주영, 나찬이, 우리 친구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쁨을, 사실 그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오게 되는 그 충만감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경험하나요? 아니잖아요. 또 떨어져요. 또 차가워져요. 또 식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욕망대로. 근데 여러분, 매일 매 순간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 모습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24시간 가득 넘치는 것, 날마다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기 바래요.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가 완성되는 그 날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감사할지 우리가 다 어찌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기다려야 해요. 이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우리가 심지어 로켓 배송 쿠팡을 시켜도 택배 받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이런 새벽 배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기 힘들어합니다. 인내가 결여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생 가운데, 전 연령 가운데, 전 인생 가운데 그것을 버텨내는 삶이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요. 또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의문하며 나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계속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넘어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버텨내라고,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버텨낼 만한 깡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실종되고 보이는 것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원동력이 뭐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나라를 상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냥 상상력 풍부한 거 좋아요.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나라, 죄와 사망이 사망한 그 나라, 목마름이 전혀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이 살아 숨쉬어야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울감과 소외감 속에서도, 열등감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